할렐루야. 네.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로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 떠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스라엘 청년 에스겔이 25살 때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년간 생활을 하던 30세 때에 그랄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온통 덮여서 한 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들이 바싹 말라있는 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마른 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른 뼈에 에스겔이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또 에스겔이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 때에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뼈가 있어야 됩니다. 살이 있어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뼈가 중요합니다. 지금 장수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이 지금 뼈에 이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은 한 군데 개업하고 2군데 폐업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병원은 척추 관절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은 요즘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는 약해져서 탈이고 살은 많아져서 탈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소천됐다 했을 때 그 표현은 숨이 끊어졌다입니다.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육적인 몸에 있어서 뼈도 중요하고 살도 중요하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뼈는 신앙에 있어서의 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뼈에는 굵은 뼈가 있고 작은 뼈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굵은 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더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뼈 중에서 율법, 신앙의 뼈 중에서 가장 뼈는 율법을 말하는데 가장 굵은 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뼈가 10계명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어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잔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잔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굶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속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굵은 뼈와 잔뼈를 우리가 잘 실천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뼈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아픕니다. 상대편에게 아픔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뼈만, 즉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은 상대편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실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많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교, 분석, 평가, 책망, 비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뼈대 율법 계명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살이 있어야 합니다. 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율법만 있으면 사람들을 찌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 율법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거기에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그 뼈대 위에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뼈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보면 이 세상에도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동을 가고 강남역을 가고 종로를 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심령들이 마른 뼈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우리도 대언을 해야 합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심령들은 다 지금 마른 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 지금 마른 뼈에게 대언을 했듯이 우리도 대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뼈대를 싸고 있는 살인데, 우리가 그 살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도 살이 많은 사람은 부딪혀도 좀 상대편을 안 아프게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은혜를 좋아합니다. 이 뼈대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율법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 뼈대에 골다공증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뼈대는 대충 있습니다만 골다공증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 골밀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자, 살은, 은혜는 우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많으면 우리 개인에게 독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살이 많으면 본인에게 독이 됩니다. 각종 질병이 오고 불편하고 외모가 좋지 않고 그래서 살을 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살, 그 율법에 우리가 쌓여있는 그 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감싸주는 그 살, 하나님의 은혜의 살, 그 은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더니 감옥 그 전옥이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막 시중을 들다가 거기에 술장과 떡장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꿈의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떡장가는 처형을 당하고 술장가는 복직이 되는 겁니다. 술장가는 바로 임금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장가니까 술 이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임금이 기분이 좋을 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석방이 되겠다 싶어서 요셉이 그 술장관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술장관은 23절에 술장관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41장 그 다음 절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자 지금 요셉은 지금 당장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술장관에게 은혜를 청합니다.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또 꿈풀이를 잘 해줘서 당신이 복직되는 걸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때에 만약에 그 술장관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요셉은 풀려납니다. 그러면 요셉은 평민으로 살거나 아니면 또다시 종이 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술장관이 복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베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가 그 7마리의 그 암소 꿈과 7 이삭의 꿈, 그걸로 인해서 7년 가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꿈풀이를 요셉이 해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뜻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2년 있다가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안 이루어질 때에 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지금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가 돼서 부딪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자, 우리가 뼈에는 살이 필요합니다. 그 살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적당한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은혜 다 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많이 구하는데 적당한 은혜가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은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이 영적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문둥병의 증세는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은혜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그게 영적 문둥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는 아닌지, 내가 불평이 나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겔을 불러다가 자, 에스겔아 잘 봐라.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서로 연락시키고 뭐 또 힘줄이 있게 하고 살이 있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평함이 있고 우리가 또한 소원이 있는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다 계획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대가 중요합니다. 살이 중요한데 그 살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할 때에 적정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은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중요합니다. 그 생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작입니다. 시작. 교회가 생긴 것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됐습니다.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마른 뼈 상태로 있으면 개들이 그 뼈 물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 뼈는 그냥 물려서 다닙니다. 그런데 큰 군대가 되면 개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른 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군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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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듯이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함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뼈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 뼈대에 살이 붙지 못하고, 즉 기도로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필요한 은혜만, 막 무조건 무작정적인 은혜가 아닌 필요한 은혜만, 그리고 은혜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큰 군대로 살게 됩니다. 개들에게 물려다니는 마른 뼈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그 뼈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다 드러나서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고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큰 군대로 이룰 때에 능히 못 이룰 바가 없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군대로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족소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는 영적 문둥병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에스겔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지, 그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뼈의 인생 되지 말고 큰 군대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가 올 때에 그 필요한 은혜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지 않는 은혜에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능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